자,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양육교재 오늘 지난 3강에 이어서 오늘 4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20페이지 성경의 중요성과 공부하는 방법, 오늘 20강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3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강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볼 때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 때에 믿음은 들음으로 그랬죠. 믿음은 들음으로 난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근데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데 바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중요성과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20페이지 위에 본문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랬죠.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라와 직업이 각기 다른 약 35명의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게는 50명까지도 보는데 보통 35명,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35명에서 40명.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아직 누구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이제 언급할 텐데, 그래서 보통 성경의 저자가 한 35명 내외. 그렇지만 저자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성향과 배경을 써요. 만약에 똑같은 글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환경을 보고 글을 쓸 때 제가 표현하는 거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표현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게 자라왔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각자의 특성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의사는 세밀함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좀 세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경에는 세 가지 언어가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 1600여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기록했는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주제가 흔들리지 않고 1600년 동안 견고하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있는 수억 권의 책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현존하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며 수천 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에요. 지금도 이 성경은 미종족 언어로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계속 번역되면서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언더라인 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적이고 또 우리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랬죠? 자, 21페이지의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자, 우리가 성경을 주신 이유들을 살펴볼 때, 첫째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볼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끝내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 10단계 공부 같은 걸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씩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인성에 대한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있죠. 오늘 본문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생명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래서 부활과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은 바로 이 부활과 변화의 길이에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변화죠. 죽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시간까지 성경 특강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산자, 생명인 아담을 살리는 영으로까지 아담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에덴 동산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아담이 살리는 자의 반열까지 갔을 텐데,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아담이 주저앉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다시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의 길은 변화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날 이 변화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볼 때에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면서 바로 내가 구약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또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것,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 중에 메시아,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들의 눈이 띄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플러스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위대한 문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구세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성경 안에 묘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링컨이 성경을 귀하게 여겼던 하나의 신앙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또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링컨이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링컨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성경의 특성을 이제 몇 가지 많이 있지만 네 가지만 한번 이제 정리해 보는데요. 자,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한번 연결을 해 보세요, 각자. 요 네 구절을 찾으면 답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한번 찾아서 한번 줄을 연결해 보세요. 찾아보면 금방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성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게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1번은 B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과 B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가지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뭐와 같대요? 검과 같다, 칼과 같다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A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칼은 자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쪼개어 가지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는 것은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지 내 마음에 있는 걸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또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은 D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이 불과 방망이는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많이 겪는 걸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말을 들어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말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말은 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또 두들겨서 이렇게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것은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에베소서 6장 17절은 C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과 같이 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말씀과 같이 해야 하는지, 가깝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의 네 가지 특성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2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 성경 구절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구원을 이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의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거울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삶을 이렇게 보듬어서 고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실수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수하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한 거구나,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 때에 빨리 고치고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볼 때에도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씻기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죄를 이렇게 씻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말씀이 씻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 중간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방법에는 첫째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세 번째로 말씀을 공부하고, 네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고, 다섯 번째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이 다섯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듣고 읽고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고 또 찬양이 생각나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다시 구역 공과로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익혀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딜 가든지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한 묵상한다면 성경은 완전히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쉽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신앙생활할 때 그만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 들어서게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공부해야 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자, 성경을 어떠한 자세로 공부해야 되느냐? 거의 잠언서 2장 4절 있죠? 여기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사모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붙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나고 기다려지는 거죠. 이게 사모예요, 사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수요일은 또 어떤 말씀이 이어갈까? 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삶. 행여나 정말 지난 주일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빨리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바꾸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하는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 앞에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성경 구절을 꼭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3페이지. 자,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혼란스럽고 내 집중을 깨는 분위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꼭 옆에는 메모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참아 여기에 나의 고쳐야 될 것, 또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잘 메모하고 이걸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화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랬죠.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천천히 빨리 읽을 때도 있지만 묵상할 때에는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묵상하느냐?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본문이
내가 읽은 그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또 성령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또 성령님에 대하여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이 말씀이 결국 나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피하고, 만약에 보는데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그런 게 있으면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깊이 묵상하면서 네 번째, 깨달은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각오를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회개와 결단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게 되고 또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내가 깨달은 바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눌 때 그분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은 나의 그 깨달은 바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시 증거되어질 때에 피차가 은혜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생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자,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요. 24페이지는 구약성경 39권의 분류고 25페이지는 신약성경 27권의 분류예요. 구약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돼요. 율법서를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큰 대선지서면 야, 이분들은 무엇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서인가 보다. 또 소선지서는 일을 조금 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성경의 분량에 따라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의 분류는 학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좀 더 성경을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 가운데 선지서 17권 가운데 특출나게 분량이 많은 선지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는 양이 적은데 여기 왜 들어갔느냐? 예레미야가 기록했으니까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분류한 거고,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는 분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소선지서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량의 차이지 사역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약성경 27권도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를 특별히 또 공관복음이다 그러죠. 공관복음이다.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같을 공자에다가 관점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아르케, 태초에 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심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과 14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관점이 달라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본체심을,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은 따로 또 분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편지죠. 서신이니까 편지글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13권,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13권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공동서신 제일 앞에 있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면 바울 서신이 14권이 되는데, 아직 이 바울이 썼다라는 증거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심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아직은 이 바울 서신을 히브리서를 공동 서신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교리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 이건 전부 다 바울이 쓴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쓴 글이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이제 후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일반 서신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서신 8권, 히브리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태복음 13, 참고로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두 군데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나올 리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을 굳이 기록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당연히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기록을 빼고 마태와 마가만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또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절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하면서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형제라는 것을 유다서 1장 1절에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2명이 저자로 있다는 것, 요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천천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대충 내용을 알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은 공생의 초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이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기도 하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 그랬어요. 사순절. 사에다가 순은
10을 가리키는, 요 수는 10을 가리키는 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이에요. 40일.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40일 동안 지킵니까? 바로 이어지는 부활절을 위해서.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셔요. 이때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죠. 이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은 각각 말씀으로 이겼죠. 첫 번째,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셨고, 두 번째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볼 때에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또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사단의 그러한 계략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의 위로도 나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도사님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정말 적어 놓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하면서 내 자신을 그 말씀 안으로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배우는 것 외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아래의 성경 구절을 찾아 기록하십시오 그랬죠. 한번 이것은 찾아서 기록하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시편 119편 18절에는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해야 된대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정말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안으로만 살아가지 않아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성이 늘 천국을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습관 속에 있을 때 내 영성이 무뎌져 버리면 우리는 내가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순간 내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는 생활, 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나 정말 그때 화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안을 열리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시편 119편 60절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꼭 읽고 기록해 보세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은 종일토록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암송하는 거죠. 늘 말씀을 그냥 늘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정말 나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나를 권면하는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말씀이 늘 생각난다 할지라도
또 그날 다른 말씀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내 말의 실수를 줄이고 내 행동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돼요.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야, 정말 네가 가는 교회,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고 이러한 칭함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7페이지에 자, 이건 이제 통계예요. 심리학적인 통계인데 우리가 들으면 하루 지나면 5%? 사실 5%도 많을지 몰라요. 뭐 하루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데 보통 심리학적으로 볼 때 들은 것은 기억이 5%밖에 가지 않고 또 내가 읽은 거 이것은 15%, 또 내가 한 번 더 살펴서 쓰고 이렇게 한 것은 35%.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쓰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붙잡게 하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한 것은 적어도 하루는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기다 이거 실어 놓은 것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는 말씀에 적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맨 밑에 마지막으로 무디 선생님의 글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네,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보다 올해 변화된 삶을 산 분이 진짜 일꾼이에요. 아무리 목사면 뭐합니까? 아무리 장로면 뭐예요? 변하지 않고 맨날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분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작년보다 올해 또 지난번보다 현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나에게 낫다라고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비추는 책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때로는 잘못하면 나를 딜레마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지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절로 3절에도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너무나 우리가 잘 본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를 보는 책이지 남에게 비춰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비출 때에는 예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비춰야지 내 자신을 비추라고 성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내적으로는 나를 바라보면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생활 속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고 내가 행동하는 삶이 바뀐다면 정말 그분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 자신을 비추고 바깥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디 선생님의 이러한 체험적인 고백을 또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5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 생활과 또 성장에 대해서 보고,
또 마지막 6번째로 가정과 사회생활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잘해야 돼요. 또 사회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6과로 기초적인 모습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이제 조금 더 심화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성경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살펴보고 이것을 외우고 내 생활에 적용하며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계획,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이루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